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 때 마리아는 어떤 여인 같아요?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고 마리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신다는 얘기인데 마리아 어떤 여인 같아요? 지혜롭게 처신하는. 또 위아동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뭐 봐준다고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아름다워요. 그런 여자 같고요. 그래도 신앙은 있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 내용들은 이따가 좀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하면서도 좀 이기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마리아는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스마트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영리한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마리아라는 여인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셔요?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려면 나라는 사람이 상당히 가치성이 있게 살아야 돼요. 가치성이 있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건 아니어도 한 사람으로서 도리도 지키고 신앙도 있고 행색도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잘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런 어떤 흥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유 저 사람 아유 싫어 무서워 아유 저 사람 쌀쌀 맞아 말만 하면 뭐라고 야단쳐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해가요? 여러분 야단 맞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싫잖아. 좋아요? 야단 맞는 거 좋아요? 제가 오늘부터 야단 쳐볼까 봐. 내가 잘못했어도 야단 맞으면 속상하거든. 근데 자꾸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지적질하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이건데 저건 저건데 뭐 어쩌자 이런 말 자꾸 하면 맞는 말이야. 근데 싫어.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거리가 멀어져요. 집사님 오늘 시간 있죠? 시간 없는데요. 없긴 뭘 없어 있는데 그날도 싫다는가 그 사람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은 글쎄 뭐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참 편한 한 번쯤 가까이 지내볼 그런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봄이 와갖고 야 이제는 뭐 꽃샘추위 지나갔지 끝났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는 조금 얇은 시원한 옷을 입어야지 하고 조금 두꺼운 거를 다 뒷방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추위가 하고
아침에 1도까지 떨어졌대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조금 원래 이 옷 입지 않으려고 했는데 입고 나왔어요. 추울까봐. 봄의 계절은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추위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집안에 불어닥친 오라비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성경에 기록됐는데, 저는 사도 요한의 이 나사로의 죽음과 세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한 이유가 뭘까? 많이 있지만 이유가 아마 그 중에서도 마리아의 아름다움을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래요. 6월절 6일 전에. 그러면 언젠가 언제 며칠이라고 물으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신뢰하는 것 같고, 6월절이 며칠인 줄은 아셔요? 며칠? 6월절이 며칠이에요? 모를까봐 내가 묻는 게 신뢰라니까.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열 나흘. 니산월은 유대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4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의 니산월은 우리의 1월과 같은 거예요. 시작하는 달이거든요. 14일.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부터 시작. 하루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이 진행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6월절 6일 전이니까 14일인데 6일 전이면 며칠이죠? 계산 빨랐다. 8일. 자, 6월절은 무슨 요일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무슨 요일이에요? 허허, 목사만 쳐다보고 사는 것 같아.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6월절이거든요.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하늘의 별 3개가 보이면은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별 3개가. 하늘을 쳐다보면 별 몇 개 보여요? 3개 이상만 보이면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6일 전으로 쭉 돌아가니까 아마도 금요일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보면은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렇게 하루 잡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틀이 걸쳐 있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은 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자, 6일 전에 베다니에 왔다 그래요. 어디서 출발해서 오신 거죠? 배 타고 오셨대. 예루살렘? 배 타고 오셨대. 어디예요? 베다니. 요단강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베다니가 2군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베풀고 그랬던 동네가 베다니인데 그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이제 오신 거거든요. 자, 안식일 날 이 거리를 걸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에?
몇 메다? 100m? 900m. 똑똑하시네. 900에서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2000 규빗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져보면 한 900에서 한 1km 정도, 1000m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다닐 수 있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파라독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딱 그 정도만 걸어 다녀. 차 안 타요. 심지어는 이렇게 빌딩 가면은, 여러분 빌딩 가고 아파트 가면 뭐 눌러요? 뭐 눌러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죠?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일하는 거야. 그러면 부엌에서 밥 짓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밥 줘요, 안 줘요? 안식일은 안 해요. 이게 정통적인 유대인들. 지금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뭐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엘리베이터도 앞에 딱 가면 그날만큼은 지가 자동으로. 내가 안 눌러야 되니까. 벨 누르는 거. 여러분 몇 층 벨 누르죠? 누르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파라독스 유대인들이 있어.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세속 유대인들도 있어요. 에이 그거 뭐 그냥 의미만 우리가 하고 그냥 생활 편리하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또 유대인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은 그 철저하게 지켰죠. 예,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런 거 말해드려도 뭐 별로 의미 없죠. 물이나 한잔 마실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간만 가고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갖고. 오늘 빨리 끝날까 하는데 끝내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금방 끝나요. 오늘은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세 남매의 이 사건, 특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한번 하고 왔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찍 끝내려는데 일찍 끝나면 일찍 안 가더라고. 하여튼 자, 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구약 때 이미 있는데 뭐 몇몇 달 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회당을 중심으로 약 한 2000 규빗 정도 되는 거리 안에서만 움직였던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이고요. 근데 이 규정은 훗날에 좀 법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주전 한 2세기경쯤 될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좀 철저하게 문서화돼서 막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옛날 구약 때부터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런 것들을 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키며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후 시대에 한 200년 후 정도 될까요? 주 한 2세기경쯤? 네. 그때 이제 법으로 아예 문장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키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정도로 철저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그 베단에서 이 베단으로 오시는 이 길이 꽤 멀다 그랬잖아요. 직선거리도 약 한 25km, 한 30km. 뭐 길로 구불구불 가면 훨씬 더 많겠죠.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게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저쪽 여리고 쪽 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 쪽 베다니하고는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여리고가 아마 마이너스 한 200m, 250m 정도 돼요. 해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는 한 40m 되거든요. 저 해저로서부터 40m 높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리고는
이 해저 바다 이 높이에서 250m까지 더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저기는 예를 들어 한 700m 정도 돼요. 감난산이. 그러면 거의 1000km 되는 이 곡선을 그리고 계속 오르막이에요. 계속 오르막. 좀 실감이 좀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것보다 고바위는 아니어도 계속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되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리를 만약에 안식일날 1km 정도만 걸어야 되는데 안식일날 간 예수님이 그거 무시하고 걸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대뽀죠. 주님이 율법을 아무 이유 없이 어길 이유는 없거든요. 지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든지 때로는 뭐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딴 데 안 가고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로 그날을 거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은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그 먼 길을 무시하고 막 걸으셨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하여튼 날짜를 따져보면 아마 금요일 아침에 아마 출발하셔서 저녁 때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6월절 엿새 전에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부분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일 전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내려가면은 바로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 잔치한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난주간 보내면서 제가 자료 올려드렸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 그러면 여기 지금 엿새 전에 도착했어요. 금요일 도착했다고 봐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에요. 이 수요일은 6월절 전전날이거든. 수요일이니까. 그러면 하나의 문장으로 기록은 됐는데 이 안에도 벌써 며칠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냥 쭉 썼기 때문에 같은 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착하신 것은 6월절 전주 금요일 도착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안식일 지난 후에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지나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수요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 목요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거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혀 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내면서 안식일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굳이 안 해드려도 되긴 하는데 꼭 한 사람은 물어봐요. 그래서 2절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래. 자, 요한은 잔치의 성격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 두 가지 얘기할게요. 1번 시몬의 집, 2번 마르다의 집.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우리 집.
몇 번 같아요? 마르다. 다 마르다. 네, 다 틀렸어. 시몬의 집. 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나와요. 시몬의 집이라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몇 번? 1번. 1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근데 여기 세 남매가 소개됩니다. 자, 마르다 나오고 나사로 나오고 마리아 나와요. 서열을 봐봐요. 누가 첫째? 누구? 마르다가 서열. 첫 번째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어떻게 보면 요한은 나이 순서대로 쓴 거야. 비중은 누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마리아가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어디다 먼저 써야 돼요? 마리아를 맨 먼저 써야 되잖아. 근데 요한은 그 세 남매의 나이 순으로 아마 기록한 듯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 세 남매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제일 연장자가 마르다일 확률이 높다. 나사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마 마르다가 아닐까. 마리아는 아예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막내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세 남매의 그 성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마르다는 뭐 합니까? 일을 하고.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 왔을 때,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뭐 했대요? 마르다는 뭐 했대요?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마르다는 봉사의 은사가 있나 봐. 그러니까 섬기기를 참, 심성이 참 좋은 거예요, 마르다가. 이런 걸 보면은, 마르다가 확실히 언니구나. 철이 든 거야. 부모님 일찍 여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동생들 챙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책임감이 마르다는 있어. 그래서 이게 몸에 아마 배어 있지 않을까. 부엌에 나가서 음식 장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몸에 배었고,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관대하게 베풀고 이런 어떠한 심성이 있었던 여인 아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부엌에 있을 것 같아요? 요런 하여튼 별건 아니지만 요런 걸 그냥 보면서도 마르다의 성격이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 마르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서 뭘? 얼마나 여러분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지만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나가서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나가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런 것도 눈치도 없이 저쪽 가고 혼자서 엉뚱한 짓 하고 게임이나 막 하고 이게 철이 안 든 거죠. 근데 벌써 눈치가 빤하잖아요. 막 힘든 일이지만 음식장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르다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예수님 주변에 앉는 사람, 제자들도 있겠죠? 거기에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살려내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예수님에서 잔치를 벌리는 그 집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른 뭐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사로도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기록은 했지만 사실은 이 잔치의 큰 원인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연 정도는 아마 되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거기 같이 앉아있을 군번 돼요? 장로님, 나사로가 거기 예수님 옆에 앉을 군번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야?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사스러운,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로도 아마 거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죠. 누가 한번 연극 시나리오 한번 써봐요. 맨날 남의 거 뺏겨서 연극하지 말고 한번 창작을. 아닌가 보다.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는데 아우 길어.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윗부분은 했던 거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일 때만 가능한 행위예요, 이게? 노예가 자기 주인하게 할 때만. 유대 사회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런 게 없어요. 시키지도 않지만 하지도 않아요. 유대인의 의식 속에, 신앙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유대인을 유대인의 종이나 노예라 삼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거지. 근데 이방 나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로마가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그랬다는 거죠. 자기 향유를 머리에 붓고, 우리 요한복음 여기는 지금 발에 붓는 거로 나오는데 마테마가 이쪽에서는 아닌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거든. 머리에 부은 게 아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성경은 마태나 마가는 기록 연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요한은 더 훨씬 뒤에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다 듣고 난 다음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머리에 부었을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장래를 위한 거라고 말씀한 거로 봤을 때는 그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요. 발 닦고 해서 발에 부었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부었는데 머리카락으로 이제 발을 닦은 거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없어요, 그런 문화가.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본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신앙 아니겠는가. 저는 이 마리아 신앙을 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헌신이다. 마리아의 신앙 속에는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 옆구리 쿡 찔러갖고 하라고 해도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를 부은 거예요. 이 시내 권찰님 가능해요? 확실하게 해봐요. 이게 어렵다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헌신하는 마음, 그 신앙이 없이는 안 돼요. 제 말씀은 그냥 헌금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쏟아 부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요. 그걸 왜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난 거야. 이게 마리아의 신앙인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아주 뭐라고 할까, 예수님도 감탄할 정도의 헌신적 신앙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마리아의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내가 자랑 삼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감복하신 거지. 그 행위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한테든지. 마리아가 딱 그러는 거야. 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 부분들. 이 헌신, 마리아의 신앙에는 헌신이 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감사. 뭔 얘기일까? 자기 이야기 아니에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 왜 부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부은 거야. 뭐가 감사해요? 내 오라비를 살려주셨다는 거야. 내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가 내 오라비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컸던 거죠. 그런 거 한 거야. 무슨 영적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거는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렇고, 헌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적 헌신, 또 오라비를 살려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 헌신도 어려운 얘기지만 감사도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다 감사하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데도 감사 안 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 근데 내가 감사할 이유도 아닌데 오라버의 일인데, 근데 내가 감사해서 향의 옥합을 내가 드렸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거기서 좀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내용을 바꿨죠. 마리아 이야기를 쭉 요한은 기록한 다음에 가룟 유다를 기록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거예요.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상대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팔아먹는 가룟 유다로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 그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할까? 상습범이야. 상습범. 왜냐하면 재정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역 3년 반 하는 동안에 유대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비하라고, 식사하라고,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이 살해한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한 것이 가룟 유다예요. 재정을 맡았어. 근데 이전부터도
돈을 홀짝홀짝 빼먹은 거야. 돈을 탐한 거예요. 그랬던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게 뭐예요?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속셈은 뭐예요? 그 얘기는 이런 거야. 제가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팔아서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팔았다면은.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이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한 100데나리온은 빼먹어도 표시가 안 나. 이런 어떠한 이런 보이지 않는 계산이 가룟 유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재정을 빼가고 자기 사욕을 썼는데 안 하겠어요? 왜 이 말 하겠어요? 정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극진했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의 셈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6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그렇게 부어갖고 허비했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그게 6절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원래 도둑이었어.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돈을 훔쳐 갔었어 옛날부터. 이렇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 6절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애 등록금이 없어서 그랬을까? 하여튼 이유는 모르죠. 근데 이건 하나는 분명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욕심이 생긴 거지.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몰래 아파트 하나 사야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 돈에 대한 욕심.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그렇게 말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돈을 사랑하면 유혹에 넘어가요. 돈을 사랑.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돈 사랑하지 마라. 이성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여자들인데 여자로 안 보여. 이성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명예 사랑하지 말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목회자는 시험에 안 들 수 있다. 세 가지. 목회자들이 요즘은 또 뭐 여자분들도 또 계시니까 어쨌든 이성, 돈, 명예. 그 중에 하나 지금 돈이에요. 돈.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게 아마 타고난 건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내 가족들이 나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좀 돈 좀 그쪽에 좀 보내주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아무 그게 없는데 가룟 유다만 왜 그랬을까? 견물생심일까? 아니면 원래 그런 어떤 나쁜 습성이 좀 있는 손버릇이 좀 나쁜 사람이었을까?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손댈 것을 또 손댔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거거든. 그래 여러분 주님 볼 때 얼마나 속이 아프셨겠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리아입니다. 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가만두라. 야, 너 신경 쓰지 마. 마리아 그 한 거 뭐라 그러지 마 하고 주님이 말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나한테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시신 부패하지 말고 냄새나지 말라고 이 향유, 요즘 말로 말하면 향수 같은 거죠. 조금 더 좀 원어적으로 보면 몰약이거든. 몰약,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뿌린단 말이지. 내 장례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라고 번역됐는데 예전에는 그대로 둬라 이렇게 돼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아마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하는데, 이 말은 테레세라는 단어예요. 테레세.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양이 적지 않을 거예요. 300대는 나드니까 한 349g 정도 되니까, 우리 피트병 같은 거 이렇게 대충 보면 좀 크기가 나오죠. 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단 쳤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끝 그만두게 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테레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계속 진행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놔둬라, 하도록 놔둬라, 이 얘기거든요.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답을 내리셨어요.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되지 왜 이걸 여기다 이렇게 허비해?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 그러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 무슨 얘기? 이 말은 너희가 그들에게 해라는 거지. 마리아를 야단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라. 너희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사명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은 성도의 뭐다? 사명이다. 그리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다라는 거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내가 성도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의무고 사명이라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할 일도 아니야. 그건 너희가. 네가 그 생각 갖고 있어? 그러면 네가 해. 그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나보고 하라고 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도 하시고 나도 하고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네. 너희가 하라는 거지. 근데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나는 항상 있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난 지금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한테 지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뭘까? 나는 곧 말한 대로 나는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여기에 너희들과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죽음과 아울러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승천까지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너희는 항상 같이 있잖아. 항상.
근데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적 얘기예요. 잠시 있을 뿐이야. 나는 곧 떠날 사람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며칠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난 갈 사람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다 그래요. 유대인의 큰 무리.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왔다는데 이 유대인의 큰 무리는 누구들일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예수님의 이 사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그냥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도 왔고 타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도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 뭐 귀신을 쫓았다, 뭐 병자를 낳았다 이런 거는 뭐 그전에도 자기들도 알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일까? 완전한 죽음이었을까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흘이나 됐다 그랬잖아.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는 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나흘이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됐어.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이런 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살아났다는데 진짜인지 도대체 살아나서 어떤 모양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곳에 몰려든 것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왔다. 이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나사로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죽었는데 사흘만 됐는데 살아났대. 뭐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뭡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은 보기 위함이 아니래. 이 표현이 뭘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정작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어 이제는. 근데 이 나사렛은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3일도 아니고 4일이 됐는데 살아났대. 믿어서 한번 봐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있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진짜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순수하게 어이구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 나사로가 이랬대. 그래서 너무 경사스러워서 보고 싶다.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가? 믿을 수 없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마 같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네. 사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게 표적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 하나, 그죠? 또 하나 말한다면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요한은 이것을 아주 최대한의 효과적으로 지금 글을 쓴 거예요. 의미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표적도 알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이미 한 주후 글쎄 한 일러야 한 70년 이후 그리고 100년 전 상당히 오랜 시간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기록한 거야.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속에서 이 성령을 썼잖아요.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지. 메시아는 예수님은 메시아 표적으로서 죽은 자 살린 사건. 반면에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요?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사로 죽여요, 안 죽여요? 에? 나사로 죽일 것 같아, 안 죽일 것 같아?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대제사장이라면 죽여요? 못 대먹었네. 나사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들 중심, 대제사장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왔어요. 그들도 한편으로는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통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아직 몹쓸 짓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이 뺏긴 거야.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요, 움직임의 사태. 여기도 지금 큰 무리가 왔잖아요.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 놔뒀다간 자기들의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봐봐요. 당연히 죽은 자는 끝난 거야. 근데 살아났대. 이걸 백성들이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 죽여버리면 해프닝으로 딱 끝나버려. 이것이 해프닝 끝나면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이 말도 다 거짓이야. 이해가요? 간단히 끝나는 거야. 역사 속의 기록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거죠. 흔적을 제거해야 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게 증거잖아요. 무슨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나사로 때문에. 이놈이 살지 않고 죽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놈이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 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편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그걸 가만 놔둘 수는 없죠. 정리를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람들이 착해요, 악해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들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들도 그냥 조금은 창피하지만 인정하고 승복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런 거 자꾸 지워버리려고. 내 안 한 척. 뭐 이런 척 이러면서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합리화시키고. 나 안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하다는 거지. 주님은 뭘 원하셔요? 수용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저 죄 안 졌거든요. 하나님은 너 졌거든. 자꾸 우리는 발뺌하고요. 아닌 척 자꾸 하려고 그래. 그리고 혹시나 그런 누군가 나를 본 증인 있으면 이 사람 자꾸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 입막음하려고 가서 안 했다고 얘기해. 못 봤다고 얘기해줘.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짓 할 때가 있거든. 누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말고 저기 있는 사람.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여기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믿음 이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음 이뤄라. 요것도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믿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믿고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수는 여전히. 자, 이 숫자가 증명하는 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어디 모여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요. 120명의 성도. 저는 그 현장 건물 안에 들어가 봤어요. 마가 다락방에 진짜. 근데 200명 이렇게는 못 모여. 그러니까 아마 120명이라는 개념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람이 들어간 인원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져요. 바깥에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것들 하나 보면 갈릴리 주님 승천하실 때 거기에 500의 형제가 모였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최소한 이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해당되는 11절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500의 형제가 갈릴리, 여러분 그게 모였어요. 그 중에서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거야. 그러면 김미진 권사님은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500의 형제에서 마가다락방에 없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그 건물 안에 그게 안 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봤을 때 여기 그 큰 무리는 어느 정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쭉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들이 기독교를 예수님 승천 이후에 계속 제자들과 함께 각 나라, 각 민족으로 퍼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